러시아의 톨스토이는 진정한 남자가 되려면 세 곳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세 곳은 어디냐면은 첫 번째가 군대입니다. 두 번째는 병원이고 세 번째는 감옥이에요. 왜 처음 군대를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고 군인들만 가진 특별한 사랑을 가리켜서 전우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전을 나가서 가장 자기 스스로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똑같은 젊은이고 똑같은 청년이지만 가장 도와야 되고 서로 믿어줘야 되고 의지해야 될 곳이 어디냐면 군대라는 거예요. 작전 하나 잘못 세우고 실수 하나 해버리면 큰일 나는 데가 군대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서 훈련도 받아보고 작전도 해보고 전쟁에 참여하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 독단적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얼마나 남의 도움이 필요하고 서로 상대적인 존재 속에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는 것이, 목숨을 내어놓고 싸우는 전쟁터에서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게 진정한 남자다. 두 번째는요, 병원에 그냥 아파서 입원하는 게 아니고 중환자실에 한번 입원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치료를 한번 받아보고 내가 참 연약한 존재구나. 청년의 긍지와 힘이라는 모든 것을 헤쳐갈 줄 알았는데 내가 중환병에 들어서 꼼짝도 못하고 남의 도움이 없이는 특별히 의사의 치료가 없으면 나는 내 생명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참 나는 약한 존재구나. 나는 참 거지없이 약하구나. 거기서 겸손을 배우겠다. 세 번째는 감옥에 가서 재수실에 갇혀갖고 한번 생활해 보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거기 가면은 내 자유시간은 별로 없잖아요. 철저한 통제, 군대 통제보다 더 심한 데가 감옥이잖아요. 이름도 없고 죄수 남발하여금 나의 존엄성도 이름도 가치관도 다 뺏겨버리고, 야 죄수 몇 번 그러면 그게 내 이름이고 나의 신분이고요. 거기서 참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고, 그걸 갖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그 율법 앞에, 말씀 앞에 나의 자신을 비춰보면 얼마나 죄가 큰지, 거기서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을 거치고 진정한 군인이 되고 십자가의 용사가 되고 십자가의 병사가 되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그 이야기래요. 톨스토이가 남긴 말들은 위대하고 너무나 우리한테 교훈이 되지만 자기 자신은 그런 삶을 못 살았잖아요. 그런 가정에서 가족들 가운데,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그래 죽지 못하고 객사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남긴 그 많은 말들하고 자신의 실생활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병원에서 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은요. 집에서 죽어도 경찰서 와서 확인해야 되고, 근데 절대 객사하지 마십시오. 절차도 까다롭고요. 객사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죽음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남긴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은 그 사람이 남긴 그 교훈을 하여금 많은 사람들은 그 말에 동감하고 또 그 말을 통해서 저처럼 인용을 하고, 그런 과정과 삶을 통해서 진정한 한 인격이 세워지지 않느냐. 거기에다가 우리 신앙까지 더해진다면은 정말 좋은 신앙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겠죠. 성경을 보면요,
어떤 지휘자, 리더자로서 모세를 보면 너무너무 위대해요. 그것도 60만 명, 200만 명이라는 숫자를 거느리고 길도 없고, 그리고 어디를 가야 될지 방향도 목적도 가나안 땅을 세웠지만은 그 40년 동안 혼자 리더자로서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위대할 수밖에 없고 누구도 그걸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 보면은 신앙과 자기 인격과 삶이 너무 완벽해요. 한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요셉 같은 신앙, 요셉 같은 신앙 인격, 요셉 같은 삶을 살아갈 사람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 요셉이 그의 신앙과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죠. 그림자지요. 다윗은요, 주님만 내게 있으면 나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만 되어주시면 나는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고백하는데, 우리 신앙은 훨씬 미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베들레헴 골짜기에 양을 치던 한 소년이, 자기 위에는 7명의 형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목축치는 이름도 인간의 전원선도 없는 그런 목동 그 직업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주셨는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무슨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이 충만합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영을 부어주셨잖아요. 영을 부어주셨는데 다윗이 영을 받자마자 확 달라져요. 완전히 변화돼요. 왜? 그 영을 받고 수금을 타고 평소에 노래를 즐겼는데 사울의 악신이 들어서 자기 정신도 못 차릴 때에 악신이 쫓겨가잖아요. 그런 다윗이 전쟁터에 나와서 전쟁 연습은 안 했는데 하나님 전부 지시하는 거예요. 물맷돌 하나 들고 머리 위로 돌려서 던지니까 골리앗이 이마에 박혀서 쓰러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머리를 쳐박고 도망하는, 숨어버리는 그 골리앗 앞에 내 손가락 하나를 사용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더라. 시편 144편에 다윗은 전부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자신이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주님만 계시면은 나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다. 맞아요. 저는 안 그러거든요.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는데도 저는 다윗의 신앙을 도저히 못 따라가요. 예레미야는 보면 뭐 선지자로서 일하는데 고달프고, 하나님은 자꾸 명령을 내리고 시키는데 들어줄 사람은 없고, 가면은 전부 예레미야를 외면하고 나중에는 옥에 가둬버리고, 가장 선지자로서 고생 많이 한 사람은 예레미야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은 세리야는 너무 깐깐해요. 빈틈이 없습니다. 그 신분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그가 먹는 음식이나 세리안이 입는 옷이나 그의 행동이나 보면은 그 세리안이 얼마나 검소하고 금욕이고, 어느 누가 지금 그런 길을 걸어갈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보면요, 열등감을 느낍니다. 도대체 한 사람이 얼마만큼 능력을 가지면은 그런 훌륭한 지식도 갖추고 그런 전도 일도 하고 그런 목회 일도 하고 성경의 27권 중에 13사권을 12상권을 혼자 다 쓸 만큼 뛰어난 지식을 갖고 집필도 잘하죠. 전도도 잘하죠. 교회도 많이 세우죠. 신앙도 열심히죠. 그걸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가정도 가지지 않고 가족도 없이 일생을 살아가고 그 죽음은 목이 칼에 비해서 순교를 당하는 그 길을 걸어가서 그 바로 앞에는 너무너무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오늘 이 인물들 중에 바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진 부활의 신앙이고, 어떻게 바울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느냐. 우리가 회심을 하고 새로운 신앙 안에서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가장 롤 모델은 사도 바울이거든. 한 번 회개하면 반복되는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유일하잖아요. 한 번 받은 사명을 끝까지 변개치 않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룬 사람도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바울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변했을까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불러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가던 방향을 멈추게 하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는 그 길을 멈추게 하고 너의 가는 길은 잘못된 길이다. 너의 목적은 지금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너의 가는 길에서 멈추어라. 그리고 니트내라. 너의 가는 길은 유대교의 열심당이 아니라 너의 가는 길은 복음 들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 한마디에 바울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그 사도 바울의 전환점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자신의 변화된 그 신앙과 삶의 모습을 9장에서는 직접 체험을 했고요, 22장에서는 간증을 하고요, 26장에 가서도 역시 간증을 합니다. 증거를 합니다.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 베스도 총독이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지배하기에 파견된 총독. 일본의 총독부가 조선에 설치되고 조선 총독부가 다스릴 때 우리나라의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그 총독 앞에 재판을 받으면서도 바울은 큰 소리치는 부활의 신앙을 당당하게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 야, 너는 공부를 참 많이 해서 너무 신경을 가지고 그리고 이 율법에 대한 최고의 지식은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네가 예수를 믿더니만은 예수를 만나더니 너는 예수 신앙에 예수의 학문에 미쳐버렸네? 예, 나는 미쳤습니다. 예수의 신앙 앞에 나는 미친 사람 되었습니다. 광인 신앙, 광인 사람이라는, 미친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미친 사람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별명이에요. 얼마나 예수에 미치면 바울처럼 일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미친 사람이 되어야 바울처럼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명제를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잖아요. 거기 있어서 우리는 바울의 변화라는 주제를 두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고 가르치는 곳은 갈라디아서입니다.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울은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장황하게 그 내용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고, 나는 유대교의 열심 당원이고,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성의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고, 그가 가진 세상적인 신분도 대단합니다. 근데 예수님 딱 만나고 부활의 주님 만나고 이제 개종을 해서 복음의 전도자가 되면서 바울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가진 신분과 그 학문과 모든 것은 이제 예수님 앞에 똥오줌으로 다 사가 버렸습니다. 없습니다.
그 많은 고상한 지식들을,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예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이 있는 것을 믿고 그렇게 보니까 세상의 학문은 똥오줌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는 가장 고상한 지식, 어떤 세상에도 줄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배울 수 없는 그 고상한 예수의 복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나는 최고의 지식으로 삼겠다.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바울은 이렇게 달라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은 지가 참 오래되잖아요.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직분 맡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전환점을 마련해서 얼마나 전과 후가 달라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지키지도 못했고 예수님 제자로 부름도 받지 못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는 어떤 소식도 듣지도 제대로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칭하고 예수 복음자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했는 일들은 가장 악한 일만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도대체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기에 바울은 그렇게 부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전환점이 되어서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누가 또 오늘 이 시대 속에 바울과 같은 영적인 신앙의 체험을 하고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명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때 만난 예수님을 바울은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동안은 뭐냐? 우리 몸은 텐트다. 이거는 세상에 있다가 걷어질 때도 있고 바람이 날릴 때도 있고 찢길 때도 있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져가 그 텐트는 못 써요. 이 세상에 우리 육체는 그래서 나중에는 다 부서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천국에는 무엇이 있어요? 빌딩이 있다. 빌딩. 절대 찢겨지도 쓰러지도 않는 그 천국은 이 세상의 육신의 모습을 장막의 텐트에 비한다면 하늘나라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빌딩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때가 온다. 그걸 바울의 부활신앙의 핵심이잖아요. 그런 바울의 부활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저도 부활절을 맞이할 때부터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을까요? 제가 1988년도에 4월 달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로. 그리고 올해까지 보면은 제가 목회가 몇 년입니까? 37년? 5년입니까? 8년이고 지금 5년. 그만큼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부활에 대한 설교만 했어도 몇 번 했을까요? 30번을 더 했어요. 그러나 그 부활의 신앙과 삶의 속에서 성품은 얼마나 전환점이 되고 달라졌는가. 부끄럽죠. 한마디로. 그런 신앙을 갖고 이제 부활절 둘째 주일을 보내면서 오후 예배입니다. 자, 지금 바깥에 가니까 온 세상의 꽃으로 덮여 있더라고요. 저희가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벚꽃이 만개했다고. 그래서 벚꽃 구경을 하러 오라고 연락 와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 했나 하면은 그날이 월요일인데 벚꽃 비 한 번 맞으면 끝나는데 했거든요. 근데 진짜 화요일부터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 목요일 오라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벚꽃구경 가기로 했는데 화요일 수요일 비가 쏟아지고 나니까 벚꽃 다 져서 없을 건데 조금 남아있다 하면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그거 보러 안 갈란다 경주까지. 그래 핑계 대고 안 갔어요. 꽃이 만발하잖아요. 그 부활이 뭐예요? 이제 겨울에 메말랐던 완전히 죽은 모습이잖아. 거기서 싹이 나고 그렇게 우음이 트는데 봄에 피는 나무예요. 모든 꽃은 만개를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자기 형체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던 그런 나무에서 꽃에서 만발하고 있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벚꽃, 목련, 철쭉까지 이게 봄을 알리죠. 세상에 수놓고 있습니다. 봄에 피는 꽃들은 거의 대부분 꽃부터 핀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봄이 왔다고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외치지 않아도 그동안 불지 않았던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봄의 계절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는 꽃이 피듯이 부활의 신앙의 향기가 가득 차야 되고요. 봄바람이 불듯이 부활의 향기가 우리를 감싸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그 신앙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꽃이 피고 메말랐던 나무에서 꽃이 피고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당장 봄바람이 불어오면서 야, 이런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는 변화의 계절이 왔습니다. 자연이 알려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내게 왔다면은 나는 부활의 신앙으로 나도 바뀌어져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동적으로 자연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부활의 바람이, 신앙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우리는 기뻐서 노래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그 신앙이 내게 오물 감사해야 되고 그 성령이 선한 능력으로 내게 다가와서 임재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고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부활의 주님을 노래해야 되고 부활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고 그게 하나의 계절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듯이 우리 신앙에도 그런 자극이 되고 변화가 되고 내 스스로가 달라진다는 모습을 자연의 꽃을 보고 봄바람을 보고 알듯이 그런 신앙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봄입니다. 좀 더 깨어서 기도하시고 교회 출입도 좀 더 관심을 써주시고 기도 시간에 찬양의 시간에 말씀 시간에 놓치지 말고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가장 은혜 시간이고 복된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